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죠. 뒤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귀한 것들을 맛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민족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마는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소란스럽기도 하고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믿는 우리들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는 인간들이 풀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수렁텅이 빠질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 부르짖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중 임재해 주시고 우리 민족, 이 미국 땅 살려주시고 또 남북 통일의 은혜가 임하도록 또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체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주여 일천하시고 통솔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긴다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여, 성령의 놀란 역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란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시고 주여 위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보살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있는 교회요, 은혜가 있는 교회요, 믿음이 있는 교회요, 성교가 있는 교회요, 헌신이 있는 교회요, 전도가 있는 교회요, 사랑이 넘쳐나며 섬겨주며 세워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올바로 서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에너지, 하나님 허송세월하며 보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 일을 멈추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삼하여 찾아왔습니다. 연약한 우리들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병든 우리들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 때문에 답답한 우리들 앞날을 뚫어주시고 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두 은혜 받고 하나님 일꾼으로 서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남북 통일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 미국 땅에도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합독한 말씀 중심으로 주님이 실망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곳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교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떠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살펴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 7교회 중에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고 또 칭찬과 책망을 같이 섞여서 평가를 받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하실까요?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칭찬 듣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교회였고 핍박받고 궁핍했던 교회, 자기들 스스로는 너무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스마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칭찬만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또 위대한 종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얼마나 큰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대형 교회입니까? 그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책망 들을 것이 있다.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 빨리 너희들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어마어마한 이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냈고 보잘것없지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한 것 같았는데 그렇게 능력이 없는 일꾼인 것 같았는데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적은 능력으로 내 일을 감당했다고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 거기도 라오디아 교회도 풍성한 교회예요. 자기들은 풍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토해내겠다. 나와 상관없는 그런 어떤 이 공동체의 모습을 흘러가고 있는 것에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영의 눈을 뜨라. 그렇게까지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주님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실망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실망한 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마도 저도 많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그런 속에서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실망한 것이 그냥 구구절절이 나오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바울이 평가하기에는 신령한 자들에게 대함과 같이 내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죠. 실망이 많다는 겁니다. 그죠? 참 한심하긴 한데 너희를 내가 포기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해서라도 좀 이렇게 깨닫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던지는 겁니다. 교인들도 실망하고 목회자들도 실망을 할 때 있습니다. 교인들이 목회자를 볼 때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 순간이 어떤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걸 하나로 뭉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목회자답지 못할 때. 목회자답지 못한 걸 볼 때 얼마나 실망이 많습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왜 떠나느냐 물어봤더니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 때문에 떠난다.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 우리 주의 종들이 책임이 큽니다. 정말 양심껏 하다가 주님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늘 주님께 외쳐지는 거예요. 주님, 이런 짐 언제 벗을 수 있습니까? 언제 벗겨주시렵니까? 이런 기도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 몸부림치는 종들은 늘 외쳐집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교인을 보면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다고 또 조사를 어떤 것이 있는지를 했습니다. 어떤 걸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실망스러울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많지요.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가장 핵심적으로 자리 잡는 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이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목회자들한테 느끼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실망으로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떠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 땅 다 좋은가요? 지구 땅 싫다고 떠나실래요? 떠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곳에서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스무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교회는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꼭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실망은 대개 관계 속에서 깨어질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실망스럽다 이 말은요, 그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대한 기대가 있어. 이 소리 아니겠어요? 나 참 너한테 실망했다. 이 말은 그래도 난 너한테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다.
많이 욕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대를 거는 거예요, 교회에. 교회가 일어나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지 않겠냐.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 잘 분석해야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GH 코리아라는 그 기관에서 교인 의식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걸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뭘 것 같습니까? 66% 이상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의 신앙 성수. 목표를 그렇게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은 4.1%가 됐습니다. 너무 다르죠? 그래서 한국의 지금 교회 모습이 염려스럽습니까? 지금 시카고에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죠. 염려스럽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응답자 55.9% 그리고 56%가 매우 그렇다. 그리고 35.9%가 조금 그렇다 답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려하는 소리가 91%가 됩니다. 그럼 또다시 물었어요. 한국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개인 신앙 성장에 저해가 되느냐? 답이 어떨 것 같아요? 매우 그렇다 6.5%, 조금 그렇다 20.9%, 그저 그렇다 18.4%, 별로 그렇지 않다 34.2%, 그 다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가 18.6%. 의외죠. 한국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개인의 신앙 성장과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소아시아 교회를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스머나 교회가 그랬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는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뚝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주님의 일꾼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주님한테 칭찬 듣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부분에 실망을 하시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반대로 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2부와 3부 예배를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2부는 실망스러운 주님이 실망하는 교회의 모습을 살피고 3부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지 그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로 어떤 모습에 실망을 할까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는 교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는 교회는 주님이 실망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애기지 않습니까? 젖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를 대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대한다는 거죠. 젖 먹는 애들은요, 자기의 필요만 요청을 합니다. 응석 부리는 거죠. 애기들 여러분 키워보셔서 잘 알잖아요. 젖 먹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울어요, 그래요. 칭얼대고 징징거리죠. 애들이 징징거리는 거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아프고 잠자고 싶을 때, 또 하나는 배고플 때.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우리 애들 안 가르쳐줘도 기차게 잘합니다. 징징대는 어린아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나갈 때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자기 몸을 다 버리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살려주셨는데 늘 그 사랑에 감격해진다면은 어린아이 같이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린아이들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4절에서 얘기하나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편 나누는 거죠.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개척자 바울 편이야, 지금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 편이야, 이러면서 편 나누기를 하는 거죠. 자기 편, 남의 편.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현상은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는데 한 성령, 한 아버지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됐는데 한 가족 공동체인데 내 편, 네 편 나누어 버리면은 이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들이 서로 잘났다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모습 보면은 그들이 효도한다고 아무리 이 돈을 갖다 줘도 마음에 늘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애들 그냥 없지만은 서로 도와주고 부족하지만 서로 섬겨주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보면은 엄마 아버지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저놈들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서로 편을 나누지 않는 것.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편을 나누었습니다. 바울 편, 아볼로 편, 또 누구 편인지 알아요? 게바 편,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 판 줄 알아요? 그리스도파.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사색 당파처럼 고린도 교회가 사색 당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유치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주적은 영적 전쟁을 해서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은 어린 아이들이 하는 일이니까 좀 버리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이 실망하는 교회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싸구려 은총 아닙니다. 값비싼 은총이에요. 내 목숨을 내던지고서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이 사랑에 감격이 있으면은 그 사랑의 이끌림을 따라서 가는 거지요. 예, 그런 삶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가진 교회. 이런 교회는 실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 1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여기서 육신에 속했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했냐면은 신앙 성숙하지 못한 상태, 신앙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 그러나 더 이렇게 성숙함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성숙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는 아예 그냥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고 땡깡 부리는 어떤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신령한 곳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교회 생활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신앙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전체가 보이죠. 약한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지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는 멈춰버립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 그럽니다. 자라지 않는 거죠. 자라지 않는 크리스찬. 가다가 멈춰버리는 것. 신앙의 연수가 깊어져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단계. 왜 그럴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은 요 정도라고 바운드를 딱 정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 피로 값주고 싸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게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걸 집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교회 공동체 섬기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늘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을 어디에 맞춘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함이 증명되는 것들까요? 평상시는 안 됩니다. 좋을 때는요, 신앙 좋은 사람이나 신앙 좋지 않는 사람이나 성숙하는 사람이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 별 차이 없습니다. 정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위기의 순간. 위기 순간 앞에, 다음에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 시기 앞에서는 신앙의 성숙도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구분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손해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세상에서도 똑같은 이치예요. 그게 주님의 산상수훈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고 그랬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오리만 갑니다. 그것도 잘하는 거잖아요. 심리는 꿈이 안 꾸는 거지. 이 단계에 머무른다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오리를 가자 그러냐? 심리까지 가져는 여유를 가져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인 바깥에 나가서,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너 누구냐? 그때 한마디 하면 되는 거죠.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순범시카고 교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감동이 전해지는 거죠. 전도는 말로서도 전도를 하지만은 삶으로 전도를 해주는 겁니다. 삶으로 전도하는 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삶으로 전도에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느낍니다. 다르거든요. 다르게 삽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에 빠져 있는들의 사는 사람들의 선택은 다릅니다. 그게 산상수훈에 집중하는 거죠. 늘 자기 수준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이민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민 올 때의 그 한국어 수준에 많이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다가 보니까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말하는 게 그 수준으로 이렇게 전수될 때 많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어요. 이민생활 오래 하시는 분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성령으로 꽉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를 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육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적으로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냥 이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요, 2세 목사, 1.5세 2세 목사님들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러면은요,
오늘 우리 교회에 육갑잔치가 있어가지고 이 말이 그냥 이렇게 해갑잔치, 육순이 해갑잔치를 육갑잔치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가장 삶에 변화되지 않는 성도가 누군지 아시나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잖아요. 나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더 나아가면 무슨 신앙이죠? 못된 신앙. 정말 제 자녀들 둘을 보면서 얘네들이 모태신앙으로 가면 어떡하나. 모태로. 아니 못된 신앙으로 늘 그걸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올바로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3대 동안 신앙이 쭉 내려가면 3대부터는 이렇게 뚫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 공동체 형성이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1대 신앙인들이요 환란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막아내야 되니까 방풍림 역할을 하는,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버티셔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 뜻에 집중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죠.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성령이 인치셨다 이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죠?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거죠. 그게 분명한 겁니다.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흘러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속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생각을 다듬어 나가는 신앙생활. 이게 바로 성숙해 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걸 멈춘 사람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이비어 영어로는 또는 로드로 표현하잖아요. 세이비어는 구세주를 이야기하고 로드는 나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주님 그러죠. 로드 그러잖아요. 로드 그러면 나는 슬레이브입니다. 나는 둘로스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거 표현이잖아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거죠. 로마 시대 때 황제 가이사한테 시자한테요 로드라 불렀습니다. 그 주인이기 때문에 그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절도하고 숭배했던 겁니다. 소속감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내 가치관이 그리스도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지 않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지금 계파 따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정치인들 지금 계파로 따로 나가죠. 교회에서도 그런 계파를 구성해 나가서 간다면 우리들은 어떤 계파를 구성해 나갈까요? 하나님. 그죠? 예수 중심. 철저히 예수 중심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속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해 주셔서 이 세상을 뒤집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계시록에 나오는 스머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들이 열악하고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세상은 어마어마한 교회 속에서 뭐 일할 것 같지만은 마지막 평가받을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큰 교회가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무조건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방향성이 자기 자신에게로 자기가 형성하는 어떤 이 바운다리로 멈춰져 있으면은 육신에 속한 자로 나아간다는 거죠.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죠? 바울은 신령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로. 신령한 자. 주님을 닮아가는 자. 그런 멋진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실망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분열하는 교회예요. 잘
잘 아시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가장 답답한 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기독권을 차지하려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으니까 바울이 누렸던 기독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으면 아볼로에게 받았던 기독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쪽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룹 속에서 이 공동체에 누가 실권이 있느냐, 이쪽으로 좀 몰리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분리가 된다는 거죠. 분열이 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잖아요. 시카고 이 지역만 봐도 참 답답하고 안타깝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거기 고민을 하는 집사님들 많이 만납니다.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지키세요. 집사님은 그 교회를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우주 어느 교회가 그렇게 많든 적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신앙생활이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잖아요. 그죠? 우주적인 교회에서 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집중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렇게 가야 시카고 지역도 건전해지고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점검해 보아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들은요, 욕심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으고 싶은. 왜 그런 욕심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가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그걸 많이 갔다 그러면 막 축복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프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데 집중해야 된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래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냐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젊은 목회자들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가장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지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 이 부분들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하고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뭉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한테도 그런 유혹이 많습니다. 나하고 이렇게 손발되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가까이 섬겨주고 가까이 내 마음을 전해주고, 이런 마음이 참 많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 공동체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로 은퇴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대화를 나누면서 은퇴 목사님들 그 말씀 많이 하셔요. 김 목사, 교인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반대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거야. 꼭 명심해라. 정말 진리예요, 진리.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골고루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든 사람은 힘든 사람대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또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말씀해드리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구제를 해도 가난한 자들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가 뭐겠습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책임지라고. 바울이 그랬죠. 로마 교회 편지에 그랬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신앙의 교회 공동체 원리가 되셔야 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감당하는 거죠. 쥐어박는 게 아니고,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쥐어박는 게 아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길을 활짝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들을 수 있는 길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좀 활짝 열어놓고 무슨 말을 해도 듣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답답함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늘 마음판에 새기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아니면 사탄의 계략인가?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리지 말고 육신의 생각에 머물리지 말고 그 다음에 신령한 자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늘 집중을 해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제 편을 만들지 않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넘어지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제 생각과 제 가치관과 제 스타일과 딱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러면 마음이 글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유혹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순범시카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제 편을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싸워야 될 것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함은 어디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무릎을 꿇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대를 만나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거룩한 고독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롭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을 다 이렇게 열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다 열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상처받고요, 낙심하고 시험 들어요. 그럼요, 제 속에 있는 거 열어보세요. 여러분 다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건 제가 안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건 평생 안고 갑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든지 그건 평생 제가 안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쓰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그렇게 써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을 다져가는 길이에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분주하잖아요. 그죠? 분주해요. 뭐 내용도 없는데 분주합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공사가 정말 다망해요. 분주하죠. 그 어린아이들 특징입니다. 신앙의 성숙자, 영적 성숙한 자는요, 이 주님 앞에 고독할 줄 압니다. 아버지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거죠. 분주함을 열심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열정을 분주함과 바꾸지 마세요. 분주함과 열정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열정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고, 분주함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세상 일을 바빠서 일제히 끌려다니는 모습. 그렇게 되면은 분주함 속에 빠지게 되면 꼭 이런 일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이에요. 한 번 더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죠. 예, 분주함 속에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편을 만드는 거죠. 넌 내 편 되어서 좀 일을 좀 같이 하자. 이게 공동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주년 맞이하는 순범시카고교회 공동체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좀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참으로 너희들은 잘했도다 칭찬 듣는 일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볼까요? 이 말씀 꼭 외워놓으세요. 외워놓고 날마다 묵상하세요. 전 성령을 신뢰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문제가 곤두박질 쳐도 전 성령 신뢰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마침내 승리를 전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럼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지, 아니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부터 답을 들을 수 있는 성숙한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주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고 주님이 실망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는 뭐죠? 건물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 처음부터 우리 다 같이 입술을 열어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위치에 있던,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던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마음을 거기에 모아서 주님 앞에 매달리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동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